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1주 1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높고 탁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은 낮고 열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으뜸의 위치, 곧 존귀한 첫째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이며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으뜸의 위치와 최고의 영예를 그분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5절에서 말한 구원은 능력의 부활입니다. 이 구원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일으켜졌을 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홍해의 죽음의 물에서 일으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서 동시에 함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살아났고 일으켜졌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우리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하늘들의 영역은 가장 높은 위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위에 있는 위치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본성과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러한 영역과 분위기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심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하니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번져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범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텔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요한복음 제 1장.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이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는데 그때에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대가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으니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또다시 그대가 그 신언자입니까? 라고 물어도 요한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한에게 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신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십시오.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입니다. 보내어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그대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신언자도 아니라면 그대가 왜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속에 침례 주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시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한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속에 침례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침례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 영께서 내려오시어 어떤 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 안에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았으며 그래서 나는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하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는데 때는 제10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빌립을 만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